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악 중에서,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려요.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평야는 우리가 알기로 가나안 땅에서 4,000km가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곳의 왕의 지배를 받는다? 좀 너무 멀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직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그 중에 한 왕이었고, 대체로 아마도 가나안 북쪽의 시리아 지역의 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이요,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게 없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도요, 잘 상상을 못해요. 그러다가 막상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뒤늦게 가서야 알아차리죠. 진짜 소중한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돈은 사실 잃어버리면 금방 잃어버렸는지 티가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가족, 사랑, 친구,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가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들은 늘 경험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오히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신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자기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건 뭘 하건 뭐 듣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응답도 별로 안 해주시고, 그런데 다른 신은 보면 신상도 있고 눈에 보이는 신상도 있고, 뭐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정말 환상적인 뭐 파티처럼 그렇게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그런 세레모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에 다른 신이 주는 것을 더 가질 수 있게 될 거다, 이걸 기대하고 갔겠죠. 그러나 그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까지 누리고 싶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던 땅, 먹을 것, 집, 자유, 평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마저 이제는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막장 드라마가 가끔 통할 수 있어요. 부잣집 딸과 결혼해놓고 처가의 재산 다 챙기고 그 처랑 이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산다, 뭐 이런 것이 인생에서는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되죠. 이제 비참하고 고달픈 처지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후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우리 옛말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원래 마지막까지 다다른 사람은요, 염치고 체면이고 이런 거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요, 그 마지막까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목전에 이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적이 없으세요. 아무리 잘못이 많고 또 아무리 미운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십니다. 최초의 사사예요. 이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군가 하면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인 사람입니다. 갈렙을 위해서 그 헤브론 근방에 있는 기럇세벨을 쳤던 용사예요. 온니엘은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움을 하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용사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간 태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평이요,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의 손에 떨어지기 전의 태평과 달랐을까요? 그때의 삶과 달랐을까요? 더 좋은 삶이 되었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길 염려 없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태평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40년간 태평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태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혹은 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평안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